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홍정수입니다. 근대 신학사조 6회 강좌인데 오늘은 5회 강좌를 시작합니다. 5회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숙제로 내드렸는데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수님은 예언자인가? 예언자의 기능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당신을 말합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을 사람의 아들, 짐승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이 신천지가 도래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진실성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우리들은 예언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해하고 있죠. 그것은 참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서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근대신학 5강입니다. 이제 5강과 6강은 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사건, 예수 사건을 다시 이해하고 재연출하기를 꿈꾼다. 제 5강의 큰 제목은 그런 겁니다.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목회에 성공하는 사람들, 한국에도 미국에도 역사 속에도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신학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사역자들의 공통 미션이 있다면 1. 다른 신 이야기. 세계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신들을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야기와 그 체험, 신을 체험하는 거죠. 혹은 세상에는 요즘은 엔터테인먼트 시대가 돼서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들이 주는 행복, 그것을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그것을 많이 연출하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신학을 공부한 현장 사역자들의 미션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사건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목회의 활동의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 공부를 해왔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만 빌려왔고 실제로는 이 세상 게임들, 오징어 게임들이 주는 행복, 뭐 그런 것을 연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개그맨들을 보고 너희들이 무슨 개그를 할 줄 아냐? 나한테 와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개그를 배워라. 뭐 이렇게 큰 소리치는 목회자들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들의 재주를 참 부러워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 목회는 아니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의 활동은 아니다. 저는 그런 거고 그들이 뭐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참 부럽습니다. 그런 재주들이.
자, 이제 이 5강, 6강 수업을 하시는 분은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책에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강과 6강은 제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 사건을 다시 발생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근대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대 신학은 중세의 권위주의 신학에 매몰되지 않고 새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근대라고 이름을 하는데, 근대는 상부의 권위에 굴종하여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런 것이 중세의 사고방식이었는데, 지금 세상이 불안하면서 로마보다 오래 살아남은 위대한 제도, 로마 교황청의 권위에 굴종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평안을 누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아직 중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고, 근대,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힘들어도 자율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해야 한다. 그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를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은 스스로 체험하여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없다면 그냥 남의 이야기고 지나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빅뱅을 이야기하고 빅뱅 이전의 얘기를 하고 뭐 난리들을 치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예, 창조과학회 활동 대단하죠. 현대인들은 한편으로는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을 원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이 생겨났습니다. 모순이죠. 위에 올라가서 남을 짓밟고 억누르는 재미를 맛보려고 하는 중세의 권위주의, 귀족주의가 남아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모님의 권위까지도 떨쳐버리고 평등과 해방을 원하는, 자유를 원하는 새로운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1965년 바티칸2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를 선언한 그 1965년을 학자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스트 모던은 건축 양식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신학에서는 그것을 다원적인 가치, 서로 다른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 다원주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로 신학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대가 남긴 질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시대로 가야 된다. 확인하기를 원한다. 평등과 해방을 원한다. 귀족주의는 평등과 해방은 아니죠. 안정을 원하지만 그들은 자율성을 포기하는 시대의 사람들이죠. 수업 시간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구글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저는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짚고 넘어가야 할 철학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싱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역사적 예수 찾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된 것은 레싱이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는 역사 철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싱은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수집하고 연구한 다음에 이런 중요한 철학적인 명제를 남겼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오늘도 반복된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리다.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습니다. 필연적인 진리 1 더하기 1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2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는 두 점 사이를 가장 빨리 이동하려면 직선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은 진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갔지만 오늘 우리들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 많이 말을 하지만 역사는 필연성이 없습니다. 그때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했을 뿐입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거짓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역사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앞에 필연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연적이다 이런 겁니다.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지만 비슷비슷하게 반복되는 거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레싱의 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발생하려고 하는 홍정수 너는 레싱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느냐? 예, 예수님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그대로 발생한다. 그런 것은 레싱이 이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문자 그대로 재연출, 다시 발생하도록 노력하는 마술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무엇이냐? 그것은 이야기가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역사는 필연적인 진리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복지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사각지대에서 죽어가는 고독사하는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복지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서 많은 유행을 만들어냈던 승리신학, 경쟁에서 이기는 올라가는 신학, 트로피 신학, 그것은 지금 복지시대에는 뒤로 물러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생존해야 되고 경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지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 내가 있는 곳에서 여유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것을 프라이터라는 신세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프라이터라는 말은 프리 아르바이터, 알바하는 사람들. 그래서 프리 아르바이터, 프라이터라 그러는데 그 말은 매이지 않고 조금 작은 소득으로 나는 마음껏 자율성을 구가하면서 내 나름대로 행복을 찾겠다. 일본이 한국보다 10년, 20년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은
직장을 선호하지 않는다. 묶이는 직장을 선호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직장을 선호한다. 이런 연구가 나오는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한국은 그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복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꼭대기에 높은 데 있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경쟁에서 치열하게 상처 입으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희생자들은 불쌍한 경쟁자들은 트럼프와 앨런 머스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보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가족 혹은 나 혼자 나를 꿈꾸면서 나를 펼치면서 나를 엔조이하면서 사는 새로운 복락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단 큐핏 같은 사람은 종교는 낙을 가르치는 길이다. Way to happines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듣는 현장 사역자들의 열악한 상황은 아직도 생존과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시대에 여기에 머물러 있고 자율성보다는 거짓말이라도 안정을 원하는 세이프티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현실에서 구원받기보다는 바울의 말로 하면 소망으로 구원받겠죠. 현실에서는 신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면서 소망 속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대세가 달라졌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전반부 강의에서는 큰 주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토리, 요즘 신학을 스토리 신학이다. 목사님들을 스토리텔러다 그러는데 신학자들이 말하는 스토리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내가 일기를 쓴다, 에세이를 쓴다, 연속극을 본다. 예, 모든 게 다 스토리입니다. 뉴스 주제가 많이 있지만 다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스토리와 스토리 아닌 것. 예, 일기예보처럼 오늘은 이랬고 내일은 이렇고 그 다음 날은 이렇다. 예, 어쩌면 그런 일기예보 같은 거는 스토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스토리의 기본 정의는 중요한 모멘트, 줄거리가 있고 그 줄거리에 시작과 끝이 있어서 이것이 한 단위, 토막이 되는 것을 스토리라 그럽니다. 연속극은 스토리가 아니죠. 연속극은 다 끝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사이에 주인공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미의 단위가 되는 말을 스토리라 그럽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무슨 학자들이 그렇게 합의했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혼자 공부한 책에서 보고 스토리는 이런 거구나. 의미의 단위입니다. 내 삶이 하나의 스토리라면 내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리의 반대말은 항상 반대말, 대조되는 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에피소드 단편.
토막토막 단편극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스토리는 짧으냐 기냐가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단위가 되는 이야기를 스토리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도 시작이 있겠죠. 끝이 있겠죠.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시작을 어디서 보고 끝을 어디서 볼 거냐.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끝을 달리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후복음서, 도마복음서 같은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처럼 평지설교처럼 예수님의 설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스토리,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끝을 어디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스토리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복음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달리 설정하고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병을 많이 고치고 힘든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먹는 열린 식탁 공동체, 축제의 자리를 많이 만드셨지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설교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 주제는 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사고를 쳤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인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재림, 천국, 예수님에 해당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근대를 지나온 복지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해한다라는 것은 내 생활 체험과 견주어서 어떤 연결고리, 접촉점이 있을 때 이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달나라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내가 달나라 가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이야기를 단어는 알지만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생활의 세계, 그것을 학자들은 lived world, 세상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세상, 거기과 연결점이 없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바둑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골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서로 접촉점이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 자기가 바둑을 안 두거나 골프를 안 치거나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 관심도 없고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이해라는 말은 내 생활 체험의 세상, 범위, lived world, 그 안에 연결고리가 있을 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율성, 확인을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등을 원합니다. 복락을 원합니다. 꼭대기에 꼭 올라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사건을 본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시작과 출생을 봅시다. 예수님의 시작과 출생에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있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숙제로도 내주고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출생 그러면 여러분은 동정녀 탄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독일의 과학자는 닭이 무정란을 낳지요. 무정란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 계신가요? 유정란은 남성, 여성의 결합으로 알을 낳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고 부화하면 새끼가 거기서 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이상하죠. 닭 한 대만 무정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동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정란은 수컷 없이 알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무정란이라는 거죠. 결란도 어떻게 보면 있을 건 거의 다 있어서 그 속에 피가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무정란이지만 예수님에게도 피가 들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피를 통하여 죄가 유전된다 그러는데 마리아는 피가 없었을까요? 무정란도 약간 상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무정란 아래서도 우리는 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가지고 있고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 기독교 신학의 논리에 의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온 피입니다. 그 마리아의 피는 죄가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피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080년에 어거스틴보다 거의 600년 후 사람입니다. 안셀름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죠. 왜 예수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원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이상하고 어려운 일을 만들었느냐? 성부 하나님이 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느냐?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춘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1080년에 안셀림이 대속의 교리를 만들 때 처음 가졌던 질문입니다. 400년경에 어거스틴은 400년경에 살았기 때문에 안셀림처럼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마리아를 어거스틴은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만들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피는 있는데 죄는 없는 마리아를 만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을, 온전한 인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마리아는 왜 피가 있는데 죄가 없느냐? 마리아의 부모는 마리아를 잉태할 때 섹스를 했는데 왜 마리아의 부모는 죄 없는 마리아를 낳을 수 있었느냐? 대답은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부모는 섹스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했고 욕정 없이 마리아를 잉태했다. 따라서 마리아의 피는 순수하다. 그것을 무흠수태설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있는 마리아의 피는 정결한 피다. 이런 이상한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냈고 어거스틴은 사백년경에 질문을 했어요. 그런 특별한 은총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동족을 죽여야 되는 끔찍한 이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총의 창고가 바닥이 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느냐? 어차피 우리는 은총으로 구원받는 건데 마리아에게 있었던 특별한 은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다 준다면 뭐가 그렇게 큰일 날 일이냐? 어거스틴은 이런 질문을 자기가 해놓고 이런 질문하는 놈들은 미친놈이다 그랬어요. 답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 질문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 목사님들은 미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이 나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약한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겠죠. 저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런 질문이 대답이 없는 질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의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6년 만에 감독이 됐습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신화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어거스틴은 논리적인 사고를 계속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을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예수 마리아의 무흠수태설, 우리는 피를 통하여 죄를 물려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바퀴벌레나 매미가 죽는 것은 수명이 다하여 죽는 건데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죽음은 형벌이다. 마리아는 그래서 승천하게 되죠.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죽지 않고 마리아는 결국은 승천하게 된다. 성모 승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조잡한 신화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와 관련된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대를 살아온 현대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만나보니까 하늘이 점지하신 분이다. 현대어로 말하면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꾸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은 내가 선택한 분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그분을 만나도록 미리 예정 섭리하셨구나. 그런 표현이라고 보고 요즘 불교 신자들이 혹은 텔레비 드라마에서 자주 쓰는 말로 하면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를 위하여 태어난 하늘이 보낸 분이다. 특별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시대에 혹은 그 시대의 관용적인 표현을 빌어서 사용한 어법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출생은 나중에 쓰여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뒤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처음부터 비디오 카메라로 기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은총을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한 말을 골라서 표현하면서 나온 언어적인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후반부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 주제를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 주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